얼마 전에 한국 양돈협회 회장이신 그 박종필 회장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이거 이제 제가 읽고 그다음에 내가 찬송이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 김윤철 집사님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성령이도 성령이가 읽으면 못 죽겠다. 그러면 찬송이 말고 너부터 불러줄게. 그 서문을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서문을 쫙 읽어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크랩 멘탈리티라는 게 크랩 이제 개 있죠, 개 옆으로 가는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게 원래 이 심리학적 용어래요. 그런데 어부들이 그 크랩 개를 이제 난 이 책을 읽고 나는 알았네. 잘 들어보세요. 어부들이 그 개를 그물에서 잡으면 못 도망가게 어디다 딱 놓지 않고 그냥 바구니에다 막 던져놓습니다. 근데 그 개들이요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기어 올라서 그 바구니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은 그냥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바구니에다가. 그 이유는 개들이 일단 도망 못 간다는 거죠. 근데 개들은 충분히 기어 올라서 바구니를 탈출할 수 있는데 어부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세요. 한번 생각 보실 거예요. 개가 바구니를 타고 올라오면 그 옆에 있는 동료 개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개가 삑삑 올라가면 그 뒤에 있는 개가 다리를 탁 잡아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바구니를 탈출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런 도전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하며 살 것인지. 두 번째는 조금 오르다가 쉽게 좌절할 건지. 조금 해보다가, 에이씨,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좌절해버릴 건지.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면 끝까지 기어 올라서 결국 바구니에서 탈출할 건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개였던 앞으로는 더 나은 꿈을 꾸기 바라며 이 책을 썼습니다라는 게 이제 책 서문에 나와요. 이 책은 아비투스라는 게 저도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 이 아비투스라는 게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아우라가 뭔지 알아요? 네, 아우라, 분위기.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7가지의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의 자본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자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은지 집사님.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자본이 있다면 첫 번째 어떤 게 갖춰져야 될까요? 네? 네? 말투. 오, 말투. 우리 성령이는? 뭐래? 뭐? 성격. 아니, 그러니까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의 자본. 말투라고 그래서 말투. 말투 있어요. 그 자본 속에 말투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떤 거?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짓는 7가지의 자본이 있대요. 갖고 있어야 할 자본이 있다라는 거야. 인성, 예의. 뭐? 저는요, 처음에 그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품격을 나타내는 자본이 있다는데, 목사님은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이요, 이랬습니다, 돈.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렇죠. 돈도 있어야 돼요. 그 품격에는. 근데 첫 번째로 이 작가가 뽑은 게 뭐냐면 심리 자본입니다. 심리 자본. 심리 자본.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 이런 말 있죠. 그 사람은 급이 달라 이런 말 들어봤죠. 급이 달라. 아, 저 사람은 급이 달라.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돈이나 외모 어떠한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급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 마음의 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릇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자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불쌍하거나 좀 그 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즐겁게 자기의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급이 좀 달라 보이죠. 뭐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김봉근 권사님이 8시 20분에 소천하셔갖고 제가 병원 딱 가니까 30분이었고 우리 이장님하고 권사님이 25분에가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양사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고 소천하셨대요.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난 장담 못한다.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죽음이라는 어둠이 딱 들이닥치면요 이 심리적 멘탈리티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냥 물론 막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링겔 다 꽂고 뭐 그냥 그 무의식 속에서 그냥 숨을 거두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은 결국 누구를 본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천군 천사를 봤으니까 아버지 하고 소천할 수 있었던 거고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어둠을 보죠. 바짝 얼어가지고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정뗀다 그러잖아요. 정뗀다. 돌아가실 때 표정을 정떼기 위해서 가장 험악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거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어둠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 빼려고 돌아가시는 분이 그런 표정 짓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은촛대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둑 그 장발장이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히잖아. 그러니까 그 신부가 와가지고 왜 이거 한 개 더 안 가져갔냐 이러잖아. 우리 같으면 이 도둑은 맞다고 할 건데 그 신부님은 이거 왜 안 가져갔어? 이렇게 그 순간 그렇게 하시잖아. 급이 다른 거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다 못해 자기 아들로 입양시킨 손양원 목사님. 급이 다른 거지, 이런 분들은. 이 마음의 그릇이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강하게 하는 자원 중 제일 먼저 뽑은 것이 뭐라고요? 심리자본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나 자신감, 막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심리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멘탈이 무너져. 막 조그만 일에도 막 삐지고,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뭔가 막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심리 자본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아주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탈출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기 심리가 좀 약한 사람들, 은둔형이라든지 소심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탈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옆에 뭐 하면 있어요? 하루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탈출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하고 연관성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자신과 싸우라.
내 자신과 싸우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였어요? 술 간원장이었어요. 술 간원장은 누구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한 모금 마시는 사람이야. 왜? 거기에 독이 탔을까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믿음이 가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심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가득한, 이 수심이 가득한 건 또 이건 껐다 잘못하면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니까. 근데 왕이 그렇습니다. 아니, 헤미야, 무슨 일이야? 무슨 걱정이 있니? 왜 그래? 이랬더니 나한테 말을 해보렴. 내가 들어줄게. 근데 참 믿는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참 경솔하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얼마나 경솔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다 무너져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가서 하고 와라.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제가 필요한 것이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건축 도구까지 다 왕한테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성을 딱 건축을 했단 말이죠.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이 건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분위기가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했는데 그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주저주저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야. 서로 안 살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바깥에 나가서 살. 제일 먼저 물론 지도자들부터 거주하게 하였고 나머지들은 다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주하다의 동사 히브리어 야샤브는 말처럼 거주하다 리브가 아니고 억지로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어. 의미가. 그러니까 거주하였다라는 말에 나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살게 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좀 이상하죠? 제비를 뽑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비까지 뽑아서 억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천의 요새. 언덕 위에 있으니까 천의 요새고 두 번째가 가장 큰 건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해서 왔었던 그 성,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또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가난해. 근데 외지에서 오는 친척들 예배 드리러 오니까 또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귀찮고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겠고 식수가 모자르고 그냥 사는 데 별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지 않고 그 틈을 타서 바깥에 나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좀 분위기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그 재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살게 하였다. 근데 왜 거주하기 싫었냐면 첫 번째는 식수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가난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많은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 친척들이 오면 다 그거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것 또한 자기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로 한번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좀 편해졌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마음들이 점점 편해지고 이게 만연해지거나 이게 아예 자리가 잡혀져 버리면 주일날은 아마 목사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산으로 강으로 다 갈란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거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주했던 그런 분위기, 아마 지금과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욕구와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사는 경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 현재 텅 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남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을 받은 성읍을 바라보면서 누가 다시 세울 생각을 했겠어.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텅 비어버린 곳이고 말씀이 텅 비어버린 곳이고 신앙의 그 소위 아우라, 신앙의 그 분위기가 텅 비어져 버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전에 내 자신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맞아요? 맞죠? 내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옛날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뭐 영적으로는 교회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인데, 우리가 코로나나 또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족하게 되고 많이 다운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예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 성도들은 뭐 예배에 잘 드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보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의 형편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자. 아멘이에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곧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만두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참 우리 이런 말 잘해요. 안 풀리거나 자기가 막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했나 보다. 제발 그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림과 같이 날개치며라는 말씀이 나한테 딱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뭐만 다시 회복하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만 회복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할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별로 감동들이 없네요. 남의 일이라 그런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야. 내가 다 너한테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내 마음의 병이 싹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싸워야 되는 거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뭐냐? 무관심이야, 무관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라는 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거는 동역이고 사역이고. 그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친척들을 대해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변질되어 버렸어. 어느 날 귀찮아져 버렸어. 어느 날 짜증나 버리는 그런 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무관심이 결국 예루살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지. 무관심. 부부에게도 관심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 부부에게도. 최고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지.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31장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성공시키는 현숙한 아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쫄장부로 살게 할 것인지는 누구의 몫이다? 아내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장로들 옆에 있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마지막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숙한 아내란 어떤 의미냐? 남편이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근면하고 성실하게 정말 그 일을 다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현숙한 아내예요. 남편이 신경 쓰지 않도록. 근데 야,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하지? 그러면서 무슨 공동 분배시키는 듯한 양육의 그런 생각들, 요즘 그런 것들 많잖아요. 무슨 양육도 뭐 공동으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럭저럭 그런 남편으로 살게 하려면 그게 좋은 방법이지. 근데 내 남편을 입신양명 시키고 싶거나 내 남편을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싶다면 남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부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평사원으로 마치게 할 수 있어요? 부장되고 상무되고 전무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부인하고 똑같이 일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요? 남편은 진짜 막 계속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옆에서 말이죠, 나만 일하고 너는 뭐 나가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심.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줘서 남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뭐 자기도 다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이 부장되고 전무되고 사장되면 그거 남편이 다 쓰나 다 부인한테 돌려줄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잘 참아야지. 안 그래요, 사모님? 대답을 안 하네. 또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냐?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이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의 영역들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영역이 있을 거고, 우리 사모님은 우리 사모님이 막 청소하고 막 빨래하고 이런 거 안 어울려. 사모님은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면서 월급 잘 받으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고, 그러면 그것도 목사님이 왜 쳐다보니 너는? 또 목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집사는 집사가 해야 할 일들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그 자기의 분량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들이. 그리고 솔선수범, 그래요. 마치 사모님이 막 설거지 다 하고 뭐 청소하고, 아니, 자기 분량이 다 있다라는 거야. 자기 은사의 분량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야 질서와 조화가 잘 어우러져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김인철 집사님 아멘인가요? 맞아요? 저는 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사역을 합니다만, 자기의 영역,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의 분량에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분량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서 정말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더 힘을 받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은요, 개인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을 갖다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쏟기가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죠, 성령은. 친구를 사귄 왕따요? 나는 그 왕따라는 성격에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안쓰럽지만, 결국은 친구를 사귈 때 내 에너지를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주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그냥 운둔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버리면 혼자는 있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세상은 많이 참 변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향해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음행, 그리고 정욕이 난무한데
성도의 자리를 세상으로 많이들 유인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말씀의 자리에 마음이 버거워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벌어서 누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이 돈을 돌고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 돈을 쫓아 나의 유흥을 쫓아 나의 유익을 쫓아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내 자신과 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싸워야지? 아니요.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명령하신 것,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 다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믿고 잘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